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막 치열하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된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이게 항상 늘 고민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보게 되어지면서 한 가지 제 안에 되게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살을 목격하게 되어진 그 사건이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제 안에 믿음으로 해라. 근데 믿음으로 하면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상태로 몰래 이제 정신과에 갔었어요. 갔는데 제 이야기를 쭉 들으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한참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해, 뭐 이런 얘기만 들었었는데 갑자기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다가 아유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버티셨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무슨 진리처럼 들렸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때 뭐에 안심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거기서 못 벗어났던 게 아니었구나. 이게 안심이 됐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여졌을 때 우리가 분명 옳다는 거 알겠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근데도 우리 안에 계속 펼쳐지는 연약함, 부족함, 넘어짐, 거기 마치 계속 어디론가 끌려가는 듯한 이런 느낌과 정설 때문에 난 주님 사랑 안 하는 건가? 난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상황에 계속 휘둘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렇게 너무 익숙하게 쪄들어왔었던 그런 죄의 습관과 죄인으로 살던 너무 익숙하고 삶이 될 때까지 해왔을 때 이게 자꾸 발목을 잡았었던 건데, 그나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그 싸움에 둘러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전 그게 저에겐 진짜 안심이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그냥 아픈 거였구나. 다치면 여러분 피가 나잖아요. 다치면 피가 날 때 믿음이 없어서 피가 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나면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상처가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그 환경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고 싶은 소망이 분명히 있는데 생채기를 내놓은 거예요. 죄인으로 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살라 그러면요, 주변에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등신처럼 살 거야? 너 그렇게 되면 호구된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내가 등신인가? 내가 호구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망설였던데, 그거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이게 제일 안심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게 저한테는 이게 제일 생명수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어쩌면 믿음으로 살고 싶었던 소망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게 제일 큰 위로일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순간이 잘 안 되는 게 맞는 거였구나. 그렇다고 안 할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뭔가 붙들어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건 붙들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잡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막 휘둘려 막 쓸려가는데 지푸라기 잡으면 지푸라기랑 같이 써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토네이도인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말뚝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묶더라고요. 토네이도가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토네이도 다 쓸고 지나가는데 말뚝이 깊게 박혀 있으니까 그 말뚝과 함께 남더라고요. 쓸려가지 않고. 근데 그걸 허상처럼 복음이란 걸 어디서 조각조각 듣긴 했는데 이게 잡을 만큼 견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붙들고 이걸 실험해 보려고 할수록 자꾸 미끄러지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복음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지, 맞아, 이거 인생 걸기에 충분한 복음이지, 이게 확실하게 단단하게 세워지면요, 이거 붙들고 남는 거예요. 한 번 더 싸워 이길, 여기에 침몰당하지 않을 힘을 어디서 얻냐? 이 복음, 단단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에 견고하게 설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혼자면 못 버텨요. 감당 못해요. 세상에 쓸려오는 그 세속의 물결을 감당 못해요. 근데 진리가 거기에 휘둘릴 일이 없죠. 진리를 붙들면 진리와 함께 남는 거예요. 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걸 발견해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살아오는데 거기 환경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인식,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은 여기인 거예요.
지금 나라고 하는 환경을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자아인식이 생겼는데, 이 자아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면 여전히 난 연민하고 있고 여전히 난 우울해하고 있고 여전히 거기 휘둘리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산다니까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너무 먼 얘기처럼 들렸던 거죠. 내 이 자아인식과 가치관으로 살기에는 어디가 더 적합하냐? 세속적 가치,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렸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주 세속적인 기준들로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이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착하다, 못됐다, 싸가지 없다, 소심하다, 대범하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나를 구성하던, 나의 설명하는 모든 정보들이 다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데는 자연스러운데, 그게 더 편한데, 편하게 느껴지는데, 안 좋은 줄 알면서 편하게까지 느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라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 다 나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민 가기로 했어. 나 이제 거의 이전으로 못 돌아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어. 그렇게 결정했을 때 이제 하나씩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익숙해지기 위해 씨름하는 그 씨름들, 이걸 그대로 살지 않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한 걸음 옮기는 그 한 걸음도 믿음으로 봐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 한 걸음을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고 분명히 선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황들은 이 선한 마음이, 이 옳다고 하는 마음이 이게 옳은 거며 그렇게 살라고 부추겨주는, 동의해줘도 어려운데 죄인의 본성상 선을 알면서도 싫어하는 마음이 존재해서 그냥 살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주변 모든 환경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전부 다. 그래서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 카드 쓰는데 나 카드 안 쓰면 불편해지잖아요. 이것처럼 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나 혼자 이 뜬구름 잡는 이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고 싶지만 선택하는 순간 호구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걸 선택하는 순간 속된 말로 병신되고 등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형성된 자아인식으로 인해 깊은 내면 안에서는 선을 원하고 동경을 하는데, 존재적으로 죄인이기도 하고 죄 친화적인 존재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또 세상이 만들어낸 그 썩은 세속적 가치관이 그 옳다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네가 원하는 거 선택하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원함과 정욕대로 하라고 계속 부추겨주니까, 결국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부추겨주니까, 정직한 게 옳은 건 맞는데 매사에 정직하면 호구되는 거니까 세속적인 기준들로 인해 생기된 나의 가치관 그리고 선한 마음, 이게 자꾸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갈등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찾아와서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내적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선택의 길 앞에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양심의 반응, 선과 옳음을 선택하기보다는 결국 내 원함을 선택하는, 나라는 존재가 피해를 보지 않고 결국 내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고 내가 편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한단 말이죠. 왜냐면요, 이 가치관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껴놓은 채로 내 원함과 정욕과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알긴 알아요, 사람들도. 근데 내 죄 친화적인 내 정서대로라는 이거 반응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무마시켜야 되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이거 불편해갖고 못 살거든요. 무슨 가시 박힌 것처럼. 이걸 무마시켜야 돼요. 양심의 기능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괜찮은 걸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모두가 다. 그래서 여러분, 벌거벗고 있는데 혼자 벌거벗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인데 다 같이 벌거벗고 있으면 정상이 되거든요. 오히려 목욕탕 같은 데서는요, 넥타이 메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다 벗고 있는데 혼자 넥타이 메고 있어 보세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고 내 감정과 정서에 딱 들어맞는 제안을 세속적 가치들, 즉 죄 친화적으로 사는 죄인들이 죄 친화적으로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게 세속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 안에서 친화적인 감정과 정서가 제안을 하는 거죠, 나한테. 이걸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우린 성경 때문에 양심이 더 개발이 돼가지고 찔리는데 이걸 자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문제 없어. 해. 너 원하는 대로 해. 너의 선택이 답이야. 답은 개뿔. 책임져 주지도 않는 말을 네 선택이 너의 인생의 답이다. 답을 모르겠는데요. 답을 주지도 않을 거면서 되도 않는 말을 하면서 그걸 위로랍시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위로입니까?
나 진짜 그거 기가 막혀. 너의 인생의 상황에서 남들 이야기 듣지 말고 너의 인생이 너의 선택이 답이야. 물론 이런 거지 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몰라서 방황하는 중인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결국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이걸 자꾸 부추긴다니까요. 세상이. 내적 갈등은 해요. 고민은 해요. 왜냐면 내 안에서 자꾸 찔리니까. 옳다는 기준을 모르면 괜찮은데 특히 크리스찬들이 더 심해요. 알면서도 그 자리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내가 원함과 내 정욕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자꾸 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원하는데 선이 무엇인지도 알겠는데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은, 선택하기 싫은 그 자리를 자꾸 깨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은 알고 있지만 선을 행하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선을 알아, 동의해, 동경도 해, 마음으로 그게 맞다는 것도 너무 지적으로 동의가 돼.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정서가 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근데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면 선을 동경하는 깊은 내면의 양심은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 양심의 가책이라 그래요. 하지마, 안 돼. 이걸 무마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해요? 다 같이 괜찮다 괜찮다 해야 돼요. 모두가 다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몇 가지 구절을 같이 볼까요?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래, 그럼 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옳다고 하는데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나 그거 안 할래요. 해갖고 네 원함과 정욕대로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뭘 하냐?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구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나오죠. 계속 나오죠. 예, 그러면서 뭐 비방하는 자요, 저기 한 자요, 자요. 왜냐면 그지 같은 놈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냅뒀더니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32절에 뭐라 그래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지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또한 옳다 하느니라. 이게 괜찮은 걸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야. 이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양심이 찔리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 그러잖아. 나만 넘어졌어? 너 넘어졌잖아. 왜 나 공격해?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다 그러면 못하는 걸로 하자, 안 되는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걸 안 되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옳다 하는 거예요. 옳다. 이 옳다는 기준과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완전히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순전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을 드리려고 해도 내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 마음이 이게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네. 이게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풀어내면서 복음이 왜 실제가 되지 않지? 왜 내 삶에 믿음으로 사는 게 안 되지? 라는 걸 고민하면서 그가 고민했던 고민이 지금 이야기한 설명한 이 내용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펼쳐보세요.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이 선과 옳음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해볼 수 있는 최선까지 다 해봤는데 그 사람이 내려진 결론이 뭔지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건 선과 옳음이야. 근데 실제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 세속적 가치, 정욕, 원함, 여길 자꾸 따라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나 왜 이러는 거지? 에 대해서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눈으로 보시면 돼요. 24절까지 제가 설명하면서 읽을게요. 18절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대요. 선에 대한 원함은 있어요. 옳은 것에 대한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게 없대요.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를 깨달았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있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두 마음. 지금 우리와의 충돌이 똑같은 충돌이 지금 있죠. 바울에게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동경하고 좋아하는 마음, 이걸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과 싸우는 또 다른 마음, 이걸 하기 싫어하는 내 육체의 본성, 내 감정, 정욕, 이게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서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킨대요.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요. 뭐예요?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갈등은 해. 갈등하는데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꼬꾸라진다고요? 이쪽으로 엎어진다고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쪽으로 엎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엎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쪽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 갈등 끝에 내려지는 결론이 정욕 쪽으로 엎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분명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긴 원하는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자, 선과 옳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살 수가 없고 알긴 알겠는데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분명 아는데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의 난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요. 선과 옳음을 동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한 법이 또 존재한다 그랬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존재적인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에요.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건 동의하는데 그걸 존재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이 찾아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존재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난관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존재로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전에 안 그랬어요. 청렴하고 결백했고 정직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함 외에는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 들어온 거예요. 선과 옳음을 동경을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죄인으로서 다른 한 법이 내 안에 찾아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이거 하기 싫어하게 만들고 이게 옳은 줄은 알지만 거기에 엎어지지 못하도록 뭔가 족쇄에 채인 것처럼 나를 질질 끌고 가는데 끌고 가서 엎어지는 쪽을 보니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아무리 컨트롤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최대 난관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 이 선과 옳음은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사도 바울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이 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환경이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는 세속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양심에 찔리는데 이걸 자꾸 가책을 느끼는 걸 무마시켜 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 계속 아니야. 이거 선택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니까. 아니, 너만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래. 유난을 떨어. 그냥 괜찮아. 다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아.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옳은 것이 아닌 제 정욕을 선택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명분을 제시해주고 자꾸 그렇게 살라고 부추겨주는 세속적인 가치. 여기에 노출돼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환경 자체가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죄 친화적인 존재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왜 크리스찬들이 힘들어요? 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두 문제가? 문제는 이게 우리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문제가. 이 두 가지 문제, 존재적인 죄인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속적 가치 이거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하나 어떻게 한다고 문화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미친놈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존재적 죄인이고 세속적 가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고. 근데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래. 아니에요 이건. 그럼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이 두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땅에서 못 살아요. 이거 해결 안 됐으면. 이거 하게. 근데 이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건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발견하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이게 분명 남아 있어도 안 되잖아. 그럼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하늘밖에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론.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못 사는데, 이 땅에서 전혀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는, 여기서 봉착이 돼서 여기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도요, 이거 해결해 줘서 쇼부를 못 보면 이제 이것저것 조각 내가지고 신학인이 뭐니 해가지고 조각 내가지고 지금 안 되는 내 상태에 합리화할 만한 명분을 만들기 시작해요. 성경 뜯어 고쳐야 돼요. 못 사는 게 맞는 거니까. 여기서 산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불가능하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주님이 이게 문제일 줄 모르셨겠어요? 문제인 줄 아셨겠죠? 주님이 이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주님이 세워놓지 않으셨으면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대안과 대책을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마련해 놓으셔서 이것에 대한 완전한 이걸 이제 이루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 세속적 가치를 가진 채로 살려고 하면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또 갚으려고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아니면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막 보답을 하려고 막 갚으려고 하면서 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되게 값싸게 여기기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값없지만 값싸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충 둘러대면서 어쩔 수 없어, 저건 저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둘러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존재적으로 죄인인 문제, 이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존재적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살던 삶이 일상이 되고 삶이 됐었잖아요. 너무 친화적인 정서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에 계속 노출되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의심해요. 복음에 대한 신뢰, 이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죠.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근데 우리가 자꾸 복음을 의심하고 헷갈리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분명히 복음이 이뤘다고 하고 죄인으로부터 구속하셨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왜 자꾸 넘어져? 왜 자꾸 거기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사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루신 게 불완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어지는 건 뭐냐? 여기에 계속 노출돼서 살다 그런 거야. 분명히 이거 해결됐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바뀌었는데도 계속 제 친화적인 정서와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부추겨주니까 그거 안 바뀐 건가? 안 된 건가? 이러다 다시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뭘 의심하냐? 예수 그때 십자가를 의심하는 거예요. 안 죽었네. 뭐야, 그때 같이 죽었다 그랬는데 안 죽었나 보네. 덜 죽었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났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건 이루어진 일이에요. 끝났어요. 그 모든 정산을 다 하셨어요. 이제는 그 사슬이 풀려 있는데요. 사슬이 풀렸어요. 자, 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거 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 있다 봅시다. 자, 이게 끊어졌어요. 근데 나는 아직 채워져 있는 느낌이죠. 육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졌는데 문제는 요 바운더리 안에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벼룩이 마치 가둬놓으면 그만큼밖에 못 뛰는 것처럼 여기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거죠. 내가 두려운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거기까지 못 가요.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한 걸음만 더 가면 끊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채찍 맞을까봐, 죽을까봐, 도태당할까봐.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었다는 걸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 옛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 밖을 나가볼 때예요. 사슬이 한계 지점 있죠. 그 사슬 한계 지점. 너 못 살아. 너 이거 못해. 너 이거 결정 못한다. 너 이대로 원하지만 너 둘러 빠질 거다 라고 협박하고 두려움과 속임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이 세속적 가치 안에서 그 속임에 딱 한 번만, 딱 한 걸음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걸 선택해 보세요. 선택해 보세요. 안 되나? 돼요. 된단 말이에요. 되는데 그게 두렵고 어렵고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선택이 안 되냐? 돼요. 가능해요. 와 씨, 이빨 튀어나온 줄 알았네. 이빨 빠진 줄 알았어 나 지금. 말을 지금 흥분이 안 될 수가 없는 주제라서 지금 이게 말을 와다다다 하다 보니까 입이 건조해져서 이게 하얀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이빨 아니에요. 나는 이빨 튼튼합니다. 제가 이빨 튀어나올 일은 없어요. 자, 죄인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도 이 세속적 가치에 노출돼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 복음을 자꾸 의심해요. 안 죽었나 봐. 아니요 여러분, 그 안 죽었나 봐가 아니라 그런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뭘 해야 되냐? 확인 사살을 하셔야 돼요. 확인 사살. 이런 나 죽었지. 이런 나 끝났지. 이런 나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나 죽었지. 옛 주인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제 더 이상 나를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소리 지르든 물 떠와, 네가 떠와,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걸 옛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 밖을 나가설 때 이때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심할 때가 아니라 확인 사살을 해라. 만약에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었던, 죽음으로 넘겨졌던 죄인의 옛 모습이 꿈틀거리면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반응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 사살. 확인 사살. 확인 사살. 그 이제 꿈틀하면 머리에다가 총알을 한 2개를 박아주면 돼요. 탕탕. 죽었다던 죽었다니까 탕탕 박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딱 박아줘야 돼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그것도 좀 힙하게 박아줘야 돼요. 총을 이렇게 해서 빵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좀 꺾어줘야 돼요. 총을 살짝 꺾어서 야 나왔다 그러면 탕탕 이제 머리에다 탕탕. 꿈틀하면 탕탕. 이걸 근데 꿈틀거릴 때마다 살았나봐 자꾸 이러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우리가 익숙하니까 자꾸 이전의 방향으로 자꾸 돌아본단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저기 뒤에 시계가 걸려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몇 시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를 돌아보겠죠. 뒤를 봐서 몇 시인지 이렇게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한참 여러분이 저 뒤에 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속 저기를 보고 있었는데 시계를 떼다가 옆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옮긴 사실을 안 알려주고, 아니 알려줘도 중간에 제가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 몇 시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다시 뒤로 돌아보실 거예요. 뒤를 돌아보겠죠. 그죠? 원래 계속 거기를 쳐다봤었으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시계가 없어. 옮겼다는 거 알려줬는데 거기 뒤를 딱 본 거예요. 그럼 보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쪽 보면 되죠. 이 단순한 걸, 이 단순한 걸 뒤에 봤는데 시계가 없어. 아 맞다 옮겼지. 이러고 보면 되잖아요. 이 단순한 걸 갖다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넘어졌어. 아니면 내가 이런 익숙한 습관의 옛 자아의 반응을 해버렸어. 그때 여러분이 반응하는 게 무슨 짓을 하는 건 줄 아세요? 시계를 딱 봤는데 저쪽에 옮겨놨는데 뒤를 딱 봤어. 그럼 이게 고개를 돌리면 되는 건데 거기를 딱 보더니 난 등신이야. 나는 바뀌지 않았어. 나는 계속 여길 쳐다볼 거야. 나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봤는데 아 맞다 바뀌었지. 아 맞다 옮겨졌지. 다시 한 번 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시선을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얘 자 넘어졌어. 아 맞다 이렇게 살지 않기로 했지. 이런 나 죽었지. 다시 한번 진리로 찍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단순한 결론이라고요. 복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진리는 그 어떤 누구도 뒤바꿀 수 없어서 진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적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결론 내리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노출되어진 환경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자꾸 혼란스럽단 말이죠. 이걸 의심하게 되어지고. 이 문제도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해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속같이 한복판에서 살면 이게 계속 의심이 찾아들어오고 혼란스럽고 어려울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이 세속적 가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공동체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이 세속적 가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올라가실 때 교회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걸 선택할 때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에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는 옳은 것을 선택할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 여러분, 존재적 죄인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이가 나 혼자 미친놈처럼 떠드는 게 아니라 이 가치에 동의하고, 맞아요, 우린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린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옳은 걸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라고 함께 맞다고 이야기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동의된 공동체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죄인인 문제 해결하셨고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공동체가, 교회가 있어요. 자, 물어봅시다.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도 준비 안 해놓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세상이 보기엔 무모해 보이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옳음을 선택하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그 싸움을 보면서 세상이 비웃어도 교회는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극단적인 헌신과 전적인 헌신을 비웃을 곳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하나님을 향해, 그래 나 그런 생명이 되었어, 새 생명이라고, 난 이제 이거 쫓아다니지 않을 거야, 싸울 거야, 더 치열하게 싸울 거야, 더 고단해도 이거 나 거기에 둘러 빠질 수 없어 하고 그걸 결정하고 싸우는 싸움을,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싸울 거야, 같이 가자, 잘했어, 그 사람들이 다 밀어내, 듣지 마, 그게 맞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게 가장 큰 지혜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야, 잘하고 있어,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남겨놓고 가신 게 교회 공동체. 근데 만약 여기서조차 세속적인 가치가 통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서 위로를 받죠, 우리는?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 그 싸움을, 나를 부인하고, 나라고 생각해왔었던 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선택하려고 하는 그 싸움을 도대체 우리는 어디 가서 격려를 받냐고요. 그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큼은 이 안에서 저희가 사는 삶이 조롱거리가 아니라, 야 너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 나도 내 자리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 거야. 주님 선택하고 주님 따라가니,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지. 이게 함께 동의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삶, 그걸 꿈꾸시면서 남겨놓고 가신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증인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낼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님 이거 지켜내실 거예요, 교회를. 왜냐면 이거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거든요. 주님이 교회를 지켜내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옳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할 수 없었던 존재의 문제가 해결됐고, 말씀에 근거하여 옳은 것을 옳다, 선을 선이다 함께 외치며 그 가치로 살자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있다면, 내적 갈등과 그런 치열한 고민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 모르고 부패한 마음을 해결할 방안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길을 내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존재 문제는 해결됐어요. 해결되어지고 이건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치관도 바뀌는 거 아세요? 제가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멋의 기준과 미의 기준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멋이요, 멋있는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정서적으로 하나도 안 부러워요. 공동체로 살거든요. 공동체로 살면서 원룸 같은 방에서 다들 나눠서 이렇게 살아요. 다 같이 살고 있는데요, 좋은 집,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진짜 1도 안 들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 진짜 1도 안 들어요. 막 와다다다다 막 소리 내면서 가는 차를 보면요, 오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시끄러워. 타고 내리는 거 보면 불편하겠다, 부러운 게 아니라 불편하겠다, 야 허리 나가겠다, 허리 나갔어, 야 저거 디스크 있는 사람 못 타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갖고 차를 타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차요. 저는 최대한 많이 태울 수 있고 오래 가도 튼튼한 그런 차 하면 되는 거지.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제가 지금 주님이 전국 돌아다니라고 감사하게 차를 하나 허락해 주셔서 타고 다니는데요, 이전에는요 제가 저 나이랑 비슷한 애랑 같이 친구 먹었던 차가 있었어요. 그거 타고 전국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저희 부모님조차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건 좀 저기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바꾸게 됐지, 그전에는요 그거 타고 돌아다녀. 시속 60만 되면 엔진 게이지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갖고 중간에 갓길에 세워갖고, 야 너 주님 나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열 좀 식혀라 이러고 물 뿌리고 그리고 한참 10분 기다려야 다시 고속도로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전혀 문제 없어요. 다시 그렇게 타라 그래도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빠르게 잽싸게 돌아다니라 그러셔서 좋은 차 하나 허락하셔서 그냥 타고 다니는데, 그러고 돌아가라고 하시면 돌아가라고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전에 차를 하나 바꿔가지고 중고차를 하나 바꿔가지고 그 이제 크루즈라고 하는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진짜 전국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녔거든요. 아주 튼튼해요 그 차가. 그래서 그 차 타고 다니는데 맨날 업그레이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주님 나라 위해서 다운그레이드는 못 해보겠냐? 이 질문 저에게 던지셨어요. Why not? 왜 못해요? 왜 안 돼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리고 공짜로 100만 원짜리 되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차를 공짜로 이제 얻어서 타게 된 거죠. 근데 걔가 사고가 난 차여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가만 냅두잖아요. 그럼 차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쥐고 가야 됐어요. 쥐고. 야, 쥐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고민하지 말아라. 그럼 바꿔라. 이래서 이제 차를 옮기게 되어졌는데 왜 못해요? 하면 되죠.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허락하셔서 타고 다니다가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고, 버스도 있는데 뭐 어쩔 거야. 미의 기준이 바뀌어요. 멋의 기준이 바뀐다고요. 막 허세버리고 뭐 가진 거 먹고 막 청청거리고 막 가방 이런 거 막 끼고 다니고 막 착지로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가치관이 바뀌어요. 저는요 진짜 정말 정말 겸손하신 선배님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말씀 전화 가면요 거기 계신 목사님들 또 선배님들이 한참 선배님들이 오셨습니까 성교사님? 오셨습니까 성교사님? 이러면요 제가 뭔가 허세 부리면서 막 무슨 휘황찬란하게 막 레드카펫 걸어놓고 가르는 그런 사람들보다요 정말 누구 앞에서든 사람 존중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면 제가 고개가 숙여져요. 제가 그냥 그렇게 인사하시면 그냥 제가.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지금 사역 돌아다니면서 저보다 어린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때 저에게 해주셨던 대로 똑같이 해요. 그걸 배워서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선배님. 그래서 아무리 저보다 어린 전도사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라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선배님들이 보여주셨어요. 선배님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멋있는 거예요. 막 허세 부리고 뭘 대단한 막 무슨 지가 뭔가 된 것 마냥 이러고 다니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겸손한 그 진짜 남자의 멋은 뭔지 아세요? 성경의 남자의 멋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허세 부리고 막 가오잡고 막 센 척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기도의 두 손을 들 때, 이게 남자의 멋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멋. 어디 가서 센 척하고 자꾸 가오 부리고 그러지 말고요, 주님 앞에 엎어져서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울어도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두려워서 주님 죄인 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엎어진 게요, 그게 남자의 멋이에요. 거룩한 기도에 두 손을 드는 남자 멋있죠? 자매들 대답하시라고. 멋있죠? 멋있대요. 기도에 두 손을 드는 남자. 그리고 막 또 이렇게 바득바득 해갖고 그냥 막 이래갖고 그런 거 막 예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막 꾸미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 공동체로 살잖아요. 정말 다양한 모습을 봐요. 아침에 본 사람과 저녁에 본 사람이 달라요. 저희 사역자들도 가끔 보면요 주일날 교회 갈 때와 도착했을 때가 달라요.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되게 비슷하게 생기셨다 이렇게 하고 달라요. 근데요 그게 진짜 위가 아니라 정말 저는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 왜냐면 제가 저희 사역자들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아껴가지고요 제가 막 웬만한 남자가 성에 안 차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지체들이 너무 싫어요 그걸. 그냥 막 저희 사역자들 어디 가다 막 아무한테나 못 주겠어요. 막 너무 아까워. 정말 주님 앞에 막 헌신해서 막 뛰어가는 이 걸음 너무 귀해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너무 쌩얼로 다니고 막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무한테나 못 줘. 만약에 진짜 막 대략 저를 통과하려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너무 힘들어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희 보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쁜 걸 어떻게 해요. 진짜 미의 기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정말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기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안 바뀔 것 같죠? 바뀌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부자인 사람들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도요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제가 뭘 달라고 안 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 주님 앞에서 가오 부리고 배짱 부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돈 앞에서 고고한 척이라도 하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거든요. 자존심 있는 척이라도 하자. 그래서 한 번은
왜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왜 없겠어요? 돈 많은 사람 한 번은 헌금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막 진짜 부자가 헌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부자가 드리는 헌금이 헌금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그거 왜냐면 저는 헌금만 받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이거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갔는데 기분이 매우 언짢으셨나 봐요. 언짢을 일이 많죠. 제가 이러고 떠들고 다니니까 언짢을 일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뭐가 언짢으셨나 봐요. 나이도 스파크 어린데 막 거의 거침없이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쁘셨는데 사례금을 주시는데, 사례비를 주시는데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앉아 있었고 제가 이쪽에 앉아 있었고 하고, 끝나고 이제 저도 이제 저 이렇게 막 사석에서 대들고 이렇게는 안 해요. 절대. 제 성격을 아는 사람은 제가 앞에서 뒤에랑 너무 달라요. 제가 소심하거든요. 낯을 엄청 가리고. 그래서 예 목사님 예 이러고서 왔어요. 근데 그때 기분이 나쁘셨는지 사례비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옆 테이블에 있었는데 말씀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딱 보고 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헌금 아닌 건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받았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탁 던지시길래 예 이러면서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이 다시 접어가지고 저는 헌금 아닌 거 안 받습니다. 이러고 놓고 나왔어요. 헌금 아닌 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돈 앞에서 가오가 있지. 굶으면 굶어갖고 배때기 굶어갖고 꼬르륵 소리는 나도 돈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존심은 팔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고한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고한 척이라도. 한번 그래가지고 그거 재정 주시는 거 해가지고 헌금해 주겠다는데 너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죄송합니다. 제 원칙이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거라서요. 제가 기도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기도해보고 나서 이건 좀 도저히 고고한 척이라도 이제 그게 왜 안 흔들리겠어요? 제가 이렇게 승질 부리는 거 흔들리니까 하는 얘기죠. 흔들리니까. 왜 편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왜 돈 욕심이 없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고고한 척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돈 앞에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헌금을 해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단순성에 써달라고 헌금을 해드렸죠. 아깝긴 했는데 그거 괜히 헌금 안 받겠다 그랬다가 제 돈까지 날아가니까 아깝긴 했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고고한 척.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장생이 저 교회 섬기고 있는데 교회에서 페이 안 받아요. 페이 안 받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에 그렇게 받다가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을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섬기는 건 정말 제 마음을 그렇게까지 안전장치를 치지 않으면 제가 이거 마음 놓칠 것 같아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결정한 거예요. 그냥 저 스스로.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야만 믿음이다. 그건 아니에요. 받으셔도 돼요. 해도 되는데 만약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굽힐 일이 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굽실거리지 마세요. 주님이 채우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가면 누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보내는 사람도 있어야 그거 먹고 살죠.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는요 그런 소리 안 해요. 자기도 선교사처럼 사명 가지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꼭 그렇게 안 할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해요. 근데요 만약에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간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느냐? 아니요. 만약 모두가 선교사로 나간다. 그럼 주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라도 먹이 입히실 분이세요. 그래서 뭐 그런 소리 하면서 변명 갖고 둘러대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울 가오는 좀 세우자고요. 가오 떨어지는 짓 하지 말자고요. 바뀝니다 여러분. 뭐가 멋이다. 뭐가 뭐다. 진짜 정말 멋있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희 사역자들이랑 그 롯데 시그니엘 타워에 누가 초대를 해주셔서 시그니엘 거기 갔어요. 갔는데 저희 그때 마티즈가 하나 있었는데 마티즈 소리가 조금만 멈추면 브레이크 라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롯데 시그니엘 하면 거기 막 외제차 다 있는데요. 저희 사역자들이 차를 타고 우렁 들어가면서 중간에 멈췄는데 사람들 내리라고 멈췄는데 그 지하 주차장 전체가 막 내리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단체 티 딱 입고 다 잊어졌어요. 막 고생질 막 이거예요. 막 야구 단체 딱 입고 우르르 다니는데 겁나 멋있었어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가오. 그거에 막 우리는 이걸로 뭐 이런 차 타고 왔는데 이러고 있는 게 더 쪽팔리는 거예요. 허락하시면 만족하면서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만큼 그게 당당하게 사는 거라고요. 가오 세워야 된다. 가치관 바뀌어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자 오늘부터 이거 뜯어 고쳐야 되겠죠? 뜯어 고칩시다. 생명 옮겼어요.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이제 이거
충격적인 그 복음 앞에 섰고 그 생명 얻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놀아날 수 없다 이거야. 이제 뜯어 고친단 말이야.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뜯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은 이 익숙한 습관을 뜯어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아비 없이 살던 고아 같은 삶, 방이 주어졌고 침대가 주어졌는데 길거리에서 자는 게 익숙해갖고 침대에서 못 자고 쭈그려 자는 이런 삶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어색하다고 그 방을 뛰쳐나가면 안 돼요. 내 방이야 이제 거기서 살 거야. 거기가 내 집이라고. 이제 그렇게 살던 고아 같던 삶이 남편 없던 과부 같은 삶, 의지할 곳 없어서 나 혼자 결정해야 했고 나 혼자 선택해야 했었던 그런 삶, 집이 없어 방황하던 노숙자 같았던 이리저리 팔려다니던 창녀와 같았던 그 모든 삶을 이제 청산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청산하시고 아닌 줄 알면서도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어서 운명인 듯 살고 있었던, 그래서 익숙해져 버렸던 그 삶을 이제 청산하기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 말았으니까, 이제 그 바뀌었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래 이거 옛날 과거의 잔재야, 정리해, 청산해. 옛날에 입던 옷, 아니 그 집에 가서 옷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 표현이에요. 옛날에 입던 옷, 옛날에 신던 누더기 같았던 그런 거지 같았던 그런 옷들 다 정리하고 이제 아들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기서 주어진 삶을 이제 취하여 사는 거예요. 처음에 어색해, 안 맞는 것 같아, 내 옷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옷이 적응할 때까지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이제 편안하게까지 느껴졌었던 그 삶을 청산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고치는 일은 치열할 거예요. 생사를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바뀌었으니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이전엔 나라고 생각하며 속아왔었던 나에 대해서 이걸 부인하고 이 영역에 있어서 이제 청산하는 삶이 시작되어질 텐데, 이 습관 뜯어 고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부인. 이전에 나라고 생각하며 속아왔었던 나에 대한 부인, 즉 자기 부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존재적으로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고 그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고 노출된 환경에서 그게 너무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 있는 그 환경이 있단 말이죠. 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계속 그 관성의 법칙들은 날 끌어가려고 할 때 아니야, 이 삶은 아니야, 이건 난 죽었어 라고 자기 부인하고 그 옳은 새 생명의 삶을 취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살던 나, 정욕대로 살던 나 죽었다. 죄인이었던 나 김성교는 죽었다. 창녀와 같이 이리저리 몸 팔고 다니던 나 죽었다. 고아와 같이 방황하던 나 죽었다. 과부처럼 의지할 곳 없어 이리저리 배회하던 나 죽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꾸 거기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 이런 나 죽었어, 끝났어. 그리고 동시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아들이다, 난 자녀다, 난 신부다. 이걸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새 생명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야, 너 그렇게 멍청하게 살 거야? 누가 너처럼 살아? 너 호구 될래? 무모한 거야, 극단적인 거야, 남들 그렇게 안 살잖아, 너 그거 교만한 거야. 별의별 소리를 다 떠들어도 이미 존재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의 근거가 없으면 정신통일하는 거겠지만 진리가 이미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에 선포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결론으로 삼고 여러분이 이제 선포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가지시고 매 순간 요게 다시 두리로 엎어지려고 할 때마다 전신줄 부여잡고, 아니야, 이런 난 죽었어, 이런 난 죽었어, 나는 고아 같은 나는 죽었어, 난 자녀야, 창녀 같은 난 죽었어, 난 신부야, 신부답게 살아야 돼. 이걸 항상 의식적으로 깨워야 돼. 이게 체화될 때까지 계속 의식해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저녁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선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이제 영광들이 펼쳐질 겁니다. 새 생명, 뭘 기대하시든 그 삶을 사는 건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이실 겁니다. 이전에 살던 삶은 어떤 삶인지 대충 예상되시니까요, 이전의 삶에 대해서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새 생명 다는 모르지만 펼쳐질 삶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믿음을 결정하시는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었던 그 나 있잖아요. 그게 나인 줄 알고 속아서 계속 연민하고 자책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계속 휘둘려 왔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에 그 정서적인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에 휘둘려서 거기에 이렇게 계속 거기 둘러 빠져 있으신 분들, 만약 진짜 이 진리가 사실이고 하나님 이루신 일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생각했었던, 나라고 생각했었던 주변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정보들로 기준도 없는 자기가 보기에 느끼기에 어떤 대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해 왔었던 세속적인 기준들로, 그래서 너는 외모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해서 그게 철석같이 나인 줄 믿고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아니래. 아니야. 사람들이 나 실패했다 그랬거든. 근데 주님은 그 실패가 자격이 되게 하셨어요. 실패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주님이 너 실패 아니야, 너 실패자 아니라고, 그러면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 날 보고 실패자라고 이야기해도 난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너 못생겼어, 너 거지같이 생겼어, 사람들이 외모 갖고 뭐라고 평가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야, 가장 아름답다 이야기하시면요, 세상이 뭐라고 별생치를 다 떨어도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 아무도 인정 안 해줬어도 그 싸움 우리가 왜 싸웠어요? 주님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주님만 하셨으면 됐죠. 너 왜 그렇게 살아? 지금이야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살았던 삶이 무슨 영웅담처럼 무용담처럼 나누는데요, 저희 처음에 걸을 때 여기저기서 다 욕먹었어요. 사역자들 부모님한테 끌려가서 욕먹고요, 매일같이 전화 받으면서 너 걔네들 인생 책임질 수 있냐고, 저보고 너 책임질 수 있어? 너 걔네들 인생 그렇게 했다가 말하면 너 책임질 거야? 별의별 욕 다 먹으면서요 10년을 달려왔어요. 근데 그 걸음 가운데서요 지금 무슨 보이는 열매가 있어서 그래서 보상을 받았다, 아니요. 남들이 인정 안 해줬어도요 저희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까지 해봤던 이유는 주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요 그거 주님만 하셨으면 됐어요. 왜 이렇게 치열하게 다 해도 된다는 걸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원칙 해가면서 그렇게 지켜온 거예요. 사람들이 니네 교만한 거라고, 너네 하면 너희 때문에 정죄받는다고. 알아요. 그거 저희만 이렇게 살아야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만 믿음이 아니죠. 다른 사람께 살아도 믿음이죠. 알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요 하면서 지켜왔었던 그 싸움과 치열함,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 하셨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앞으로 우리의 싸움 남들이 인정 안 해주고 박수 안 쳐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 주님이 이루신 이 일 때문에 나 새 생명 되었고,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이전의 삶이 자꾸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할 때 남들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이 복음 알고 이 은혜 알고 나 그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해서 싸우는 싸움, 그 싸움 자체가 성공적이어서 멋있게 잘 이겨내서가 아니라 그 싸우는 싸움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 보기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지는 그 모든 싸움에 주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실 거예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다 되게 해놨어, 일어나면 돼. 제가 한 번은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다가 저희 어머니의 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무슨 걱정을 한다는 듯이 저희 어머니에게 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교가 뭐 이렇던데요,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거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닌데, 성교 나한테 안 그런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는데, 성교 나한테 그런 말 없었어. 아니야, 난 우리 아들 말 믿어. 그러셨는데 그 잃은 사람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날 믿으셨는데 제가 그 믿음을 배신한 거죠.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주신 어머니한테.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괜찮아, 엄마
엄마는 우리 아들 말 믿어. 괜찮아. 신경 안 써. 그렇게 얘기하는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사실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가 진짜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한참 말씀이 없으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규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를 게 있으면 치러야 되고 정산할 게 있으면 정산해야 돼. 근데 성규야, 엄마는 엄마야. 엄마가 아니면 우리 아들 말 누가 믿어? 만약 성규야 오늘 너가 나한테 다시 엄마 저 안 그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엄마는 너가 몇 번을 넘어졌든 뭘 어떻게 엎어지고 실수했든 상관없이 엄마는 오늘 그 말 다시 100% 믿을 거야. 물론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정산해야 되겠지만 너가 다시 안 그럴게요,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 그 말 다시 100% 믿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뭐 저보고 먼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을 이렇게 따라서 산길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그게 주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성규야, 나는 네 아빠야. 너가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 잘못한 거지. 근데 성규야, 너가 오늘 나한테 다시 하나님 제가 이 은혜 알고요, 제가 그 사랑 받았는데요, 다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다시 해볼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너가 몇 번을 넘어졌든지 상관없이 아빠는 우리 아들 말 다시 100% 믿을 거야. 그 다음부터 제 싸움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맞냐 틀리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냐 좋아하시냐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이유가 없어요. 왜요?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세요? 그럼 제가 원하지 않아도 할게요. 주님 좋다고 그러면 할게요. 주님 싫다고 그러면 안 할게요. 그 죄에 대한 싸움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후에 싸우는 죄에 대한 싸움은요, 이제는요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잖아요. 죄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돈이 죄냐? 뭐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 죄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돈이 걸림이 돼요? 죄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복잡한 싸움 아니죠. 이제 단순한 거예요. 뭐가 맞냐 틀리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게 있어요? 죄로 여겨버리세요. 자기 부인하세요. 이런 날 죽었어. 야,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는 못 살지. 내가 잘 안 걸어져.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한 걸음 걷기가 참 힘들어. 처절해. 막 눈물이 쏟아지고 한 걸음 걷기가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나 그렇다고 돌아설 일은 없다. 내가 오늘 반에 반보라도 걸어 보이겠다.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십자가 지고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결론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이 결정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생명의 첫 걸음 함께 옮겨보시겠습니까? 새 생명으로서 살아보는 이전의 삶을 부인하고 새 생명으로 옮기는 그 첫 걸음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같이 걸으시겠습니까? 걷기로 결정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십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새 생명으로 살기로 결정한 여러분, 이 원리를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여러분의 발목을 이전에 죄된 습관되었던 그 죄인의 정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죽음으로 넘겼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죽음으로 넘기십시오. 두려움에 떨던 김성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거 끝났다. 고아처럼 방황하던 김성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장녀처럼 이리저리 몸 팔고 다니던 나는, 음란함에 끌려다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과부처럼 의지할 데 없어 사람 기웃기웃거리며 돌아다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고 자기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이제 새 생명이다. 난 이제 신부다. 난 이제 주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이다. 완전히 옮겨진 이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이런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이 믿음의 선포, 이게 여러분이 매 믿음의 순간마다 하셔야 되는 고백이니까 연습해 보세요. 오늘 이 첫걸음이 주님 만날 때까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야 하는 걸음이니까 이 믿음의 선포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